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죠? 직장에서 치이고, 자식 걱정에 마음 졸이고, 그러다 문득 거울을 봤는데 내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놀라신 적은 없나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스며들곤 해요. 나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나 성령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 성격은 그대로고 내 삶은 안 변할까? 나 진짜 새 사람 된 거 맞나? 오늘 그 질문에 제가 마침표를 찍어 드릴게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거나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잡으시느냐의 본질적인 차이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와 우리 성도님들의 실제 간증을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여러분 안에 꿈틀대는 옛사람을 발견하고 기분 좋게 새 사람으로 갈아입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실 우리 솔직해져 봐요. 교회 20년, 30년 다녔어도 성질 안 변하는 분들 참 많죠. 저도 그랬거든요. 기도는 뜨겁게 하는데 집에 가면 다시 예전에 예민한 나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게 아니라 그냥 구경만 해서 그래요. 성령이 말하는 새 사람은 대충 수리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아예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구멍난 옛사람의 옷에 새 천을 덧대려고만 하니까 삶이 삐걱거리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바로 반응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팔팔하게 살아있을 땐 내 자존심이 법이잖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즉각적으로 도끼가 올라오죠. 네가 감히 나한테? 하면서요. 제 구독자 중에 유능한 카피라이터인 한 집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성격이 불같아서 회사에서 독설가로 유명했대요. 하루는 후배 직원이 큰 프로젝트에서 어이없는 실수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힐 뻔했답니다. 예전 같으면 사무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그 후배를 인격적으로 짓밟았을 거예요. 그게 그녀의 옛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신기하게 입이 안 떨어지더래요. 대신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도 나에게 매일 실수하지 않니? 그래도 나는 너를 기다려주는데.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꾹 참고 후배 손을 잡았대요. 괜찮아. 같이 수습해보자. 후배는 물론이고 옆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이 기절초풍했죠. 여러분, 상령을 받았다는 건 내 본능을 이기는 영적 제동장치가 생기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다 하고 살면 편할 것 같지만 그 후엔 늘 후회와 어둠만 남잖아요. 하지만 성령의 반응을 선택하면 그 자리에 화평의 꽃이 피어납니다. 직장에서 혹은 명절에 친척들이 속 긁는 소리를 할 때 예전 같으면 한마디 쏘아붙였을 텐데 요즘 그냥 허허 웃으며 속으로 짧게 기도하게 되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새 사람입니다.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커진 거니까요. 두 번째 변화는 입술의 온도예요. 특히 인생 후반전을 사시는 분들에게 이 변화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평생 엄격하게 사셨던 한 장로님은 전형적인 옛사람의 대화법을 가진 분이었어요. 아들이 30이 넘고 40이 되어도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며 비난만 하셨죠. 결국 아들과는 전화 한 통 안 하는 남남 같은 사이가 됐어요. 그러다 장로님이 작년 부흥회 때 성령님을 깊이 만나셨어요. 눈이 열리고 나니까 아들의 잘못이 아니라 아들을 아프게 한 본인의 날카로운 혀가 보이더래요. 장로님이 10년 만에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보지 못했구나.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이게 바로 새 사람의 언어예요. 내가 맞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가 왔고 두 부자는 밤새 울며 화해했답니다. 여러분, 남의 험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내 자랑을 은근슬쩍 섞어야 직성이 풀리던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셨나요? 아, 이 말은 덕이 안 되겠구나 하고 멈추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불안을 다루는 실력입니다. 인생은 늘 지뢰밭이잖아요. 옛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밤을 지새웁니다. 하지만 새 사람은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불안해도 주저앉지 않아요. 사업 부도를 맞았던 한 집사님 간증이 생각나네요.
옛사람의 반응은 뻔하죠. 절망하고 사람 피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데 그 고통의 끝에서 성령님이 마음을 만지시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통장 잔고는 영원인데 마음속에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리라 하는 확신이 파도처럼 밀려오더래요. 주변에선 늦췄다고 했지만 집사님은 웃으며 공사 현장으로 나가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실 거다. 지금은 겸손을 배울 때다. 결국 다시 일어서셨는데 이제는 돈만 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업가가 되셨죠. 30대, 50대 직장인 혹은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어머니들, 경제적 어려움이나 앞날의 불안함 속에서도 왠지 모를 배짱이 생기셨나요? 하나님이 이번엔 어떤 길을 예비하셨을까 하는 거룩한 궁금증이 생겼다면 그게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손에서 계산기를 뺏으시고 대신 약속의 말씀을 쥐어주시는 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적지가 완전히 바뀝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었던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거죠. 강남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셨던 한 권사님은 은퇴 후에 해외여행 다니고 손주 재랑 보는 게 꿈이셨대요. 그런데 성령님이 마음을 치시니까 그 안락한 삶이 가시방석 같아더래요. 주님, 남은 생을 어떻게 들을까요? 결국 그 권사님 70이 넘은 나이에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친구들은 그 고생을 왜 하냐고 하지만 권사님은 말씀하세요. 내 평생 지금처럼 내가 살아있다고 느낀 적이 없다. 주님의 심장이 뛰는 곳에 내가 있으니까. 여러분, 옛사람은 내 주머니 채우기에 바쁘지만 새사람은 주님의 기쁨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생존에서 사명으로 바뀌었다면 여러분은 완벽한 새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들을 나눴습니다. 제가 소개한 이 간증들이 남의 이야기처럼만 들리시나요? 아니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오늘 성령 충만해도 내일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꼭 말해주세요. 영아야, 너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야. 옛날에 너는 죽었어. 그리고 내일 아침 출근길에 혹은 집안일을 시작하며 이렇게 도움을 구해보세요. 성령님, 오늘도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게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적인 확신에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 댓글로 나는 새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그날까지 한나의 기도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